14절까지 1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여러분에게 듣겠습니다. 천천히 들을게요. 예.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6번째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덧입어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갖고 여러분이 찾잖아요. 로마서 6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서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썼을까? 왜 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까지 하려고 할까?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알아가는 것이지, 그냥 설교만 들어서 그것만 그 단편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죄와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연합을 말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죄와 연합됐던 자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이루어 하나가 되어, 이런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가 되어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가지고 육신에 너무 예민하게 갖고 육신의 것은 막 정신없이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그냥 평상시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어제는 숨이 차가지고 꼴딱꼴딱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제는 참을 때도 있고
한 2, 3분 있으면 넘어갈 때도 있고, 어쨌든 머리가 띵 할 때도 있고, 어쨌든 뒤로 푹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말을 세게만 해도 울려가지고 몸 전체가 그냥 찌릿찌릿 전기가 흘러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할 수 없고, 쉽게 말하면 기부스를 할 수 없는 곳에 기스가 좀 나가지고 그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그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고통을 줘도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하든 어떻게 하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었을 때 누구한테 맡기고 하냐? 그분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연합하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얘기하면 도마는 끝까지 주님을 보고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도 인정 안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믿지 못하는 꾸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를 믿지 않고 뭐라 그러냐,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도마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하지 말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반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가 확실하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나는 그걸 가지고 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다며요. 직장 생활을 유튜브로 찍는다고 밥 먹고 오면서 대충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은 않고 유튜브 찍어도 안 한다. 그럼 뭐더라고 그 월급 줍니까? 그 사람한테. 근데 유튜브 찍으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직장 자세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직장에 와서 유튜브를 찍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고 받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찌끔찌끔 듣는 사람, 평생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끝까지 들을 수 있고 끝까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가 너를 주같이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고 1절에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그러면서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에서 내가 자유하려면 그래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살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명예와 자아가 죽으면 돼요.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일할 때. 근데 이거 안 죽거든요. 이 연습 어떻게 하냐? 내가 생활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집에 우리 교회는 대통령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 게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회장들 앉아놓고 어떻게 하는가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를 듣고 변화된 사람 전화 오면 내가 웃죠. 그냥 뭐 당신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갔든지. 그러니까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잖아. 아니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했잖아. 마음의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거기 와봐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뭔가 들었어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그 사람은 시간만 세상 말로 뭐다 전 먹은 거죠. 아까운 시간만 못 들어와서 거기 있어요. 그 시간에 가 다른 자기의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자들한테 옛날에 가르칠 때 저 그럼 나가라고 그래요. 안 나가면 강의 안 그냥 갑니다.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눈 강의 감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들이 이렇게 할 때 한두 놈이 이렇게 강의 듣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졸면 줄서 적습니다. 그들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가 중간에 끊어서 나갔다. 그러면 그 강의비를 그 강의실 비밀비를 그들에게 다 내라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지. 우리 선생님의 강의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왔는데 듣고 모르는데 그 선생님 여기서 못 알아 시간 내냐?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세상이 젖 먹냐? 그분이 여가 아니면 강의할 데가 없어서 가르쳐 줄 분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 내서 오냐? 우리가 간청해서 했잖냐. 우리가 간청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충분하고 옵니다. 한 두 번 다시 안 해줍니다. 그 친구가 참석 안 한다 하면 그러니까 그 강의용 비비를 100만원치가 다 냈고 강의를 못 듣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안 들어야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통분한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다니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평생 졸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들으면 그냥 뺑을 들어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연합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자, 연합이란 말은 여기서는 연합이라고 써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때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연합이나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뭐가 다 하나가 돼요. 이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 이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 이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연합.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세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안에 이 사람은 주님이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중심이 밖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어제 얘기했죠? 15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이생뿐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너희 마음은 중심은 여기가 세상에 있다는 거죠. 죄 아래서 그러니까 예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14절, 12절, 13절, 14절 추가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죄에 죽은 것처럼 죄에 들이지 말고 죄에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가 되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 이런 절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병든 자가 있거나 힘들어서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서 귀가 열려서 들어서 눈이 감기면요 귀가 감겨요. 귀는 문이 없는데 눈이 귀에 문입니다. 귀가 눈이 닫히면 듣는 거죠. 다 흘러들어요. 그럼 지 멋대로 듣고 지 멋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주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죄가 왕으로 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법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그래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죠. 몽학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누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나오죠.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에겐 율법의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항상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이가 오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왕국을 만들었다. 왕국. 킹덤. 왕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그래서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할 때까지도 예수님 메시아들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나가 그래서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구원이 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직접 죽어서 부활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짐승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고 나중에 못 깨달아서 뭐라면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소리 하니까 듣고 깨달지 못하는 건 너무 욕을 소리를 나버려. 우리 제자들한테 욕 많이 해도 못 쳤대. 어떤 놈은 싸대기도 만든 놈이 있어요. 야 정신 차려. 왜 남들은 이해도 못하냐? 아니 저는 뭐 그 목사님 강의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목사라는 놈이 강의만 들으면 되냐? 내가 한번 얘기했거나 내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 무슨 이런 것이 있냐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네가 아직도 중학생이냐? 시험 보면 알려주고 선생님이 시험 찍어주면 그게 무슨 시험이냐? 그럼 어떻게 대학교로 가? 대학교 가서는 네가 스스로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니까 모든 것을 섭취해야지.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것을 여기 땡겨서 가르치는구나. 이거 이렇게 가르치구나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학생이라고 그냥. 이래버려 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가 초등학교처럼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미성년자냐? 아무 소리.
미성년자니까 가르쳐주는 거 미숙하니까. 그런데 성인이었냐서는 네 말대로 미성년자가 아니야 말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민지가 아니고 거기에 책임자로. 그러면 네가 가진 책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알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야 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가 지금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학성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못 차리고 들으면 나중에 잊어버리면 멋진 소리 그런 소리 할 때 하면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러죠.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게 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증보는 한편을 위한 자가 아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럼 예수가 안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왔으면. 그러나 율법은 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약속은 어디부터 있다? 이 율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 있다. 그래 믿음이요.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이 아니라 예수부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말을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저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하나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서는 살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모르면서 11조로 하지마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율법을 폐했다고. 어디 11조가 율법을 폐했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폐한 건 맞습니다. 폐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시켰습니다. 완성. 그러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말도 맞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폐했고 어느 부분을 완성시켰습니까? 이걸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똑바로 얘기 말고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거죠. 예수 믿고 얘기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이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제.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부분을 폐하고 어떤 부분을 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지금도 율법의 그것처럼 짐승 잡습니까? 짐승 잡냐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맥을 따가지고 지금도 피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와 염소와 양을 드리는 것을 폐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간음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그 행위짓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간음했다고 해서 다 남자만 죽냐? 아니죠. 간음을 했는데 어떤 때만 여자가 사망해요? 예, 들판에서 했을 때 아무도 도움받지 못할 때. 그런데 주택이 있는 데서 했는데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인데 소리쳐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럼 여자도 죽습니다. 여기 때 남녀가 같이 죽어요. 똑바로 하세요. 율법도.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면 이런 가늠은 아니라 마음에서 중심에서 품어서도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신 율법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가 있냐? 예수 안에서는 바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용서. 즉 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에는 사함이 없습니다. 정죄만 있죠. 그런데 은혜는 뭐요? 용서가 있다면 정죄를 하지만 죄를 안 하지만 회개라는 것을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회개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고 용서가 없는데 대신해야 할 거다 말이에요. 뭘? 그래서 짐승을 대신했다 이 말이죠. 그를 죽이고 그를 잡고 그를 대신해줬는데 그를 대신할 시간 누구예요? 우리 예수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 그건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금순화가 있어요. 그래 놓고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진적으로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졸면 아예 끄고 듣지 마세요. 당신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평생 변화받지 못해. 듣긴 했죠. 알긴 하죠.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원수가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거 듣고 이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한테 문자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연합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나가 됐는데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듣는 자세가 이렇게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소리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고 열어놓으셨지만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동반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내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해서 그 의의 변기로 의의 일을 하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 있다 하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여러분에게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체면이 되죠. 첫 번째,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주님께서 아니요, 없습니다. 회개만이 됩니다. 회개만이 역사합니다. 목사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병이 들어서 이 심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써먹는 얘기 하잖아요. 예, 숨이 차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갔어요. 왜 갔냐면 제가 이제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아마 1년 반인가를 검사를 안 받고 가만히 있다가 숨이 너무 차게 이게 이제 폐가 문제가 더 생겼나 보다.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갔는데 검사할 때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나면 요만한 통을 요만할 거야. 크기가 요만한 통을 2개를 줍니다. 좀 작은가.
거기다가 가래침과 소변을 받아서 줘야 돼요. 가래침과 소변을 받아갖고 오니까 엑스레이 찍고 나왔잖아요. 지금 찍고 나와서 그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필요 없으니까 1층 내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심장이 뛰는데 요만한 것이 이게 나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피가 나가는 걸. 그게 이게 풍선처럼 분 겁니다. 그래서 내과를 이제 일반 병원 내과를 가서 검사를 하는데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서를 하고 보고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무슨 소리 앰뷸런스가 하나 들어오더라고 내가 갈 때. 그래서 그게 저를 태우고 갈 앰뷸런스를 알았어 나중에. 그래서 검사를 싹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약을 처방해 줬는데 지금도 그만한 혈압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조그만 혈압약인데 하얀 것인데 그 약을 딱 받았는데 약국에서 받았는데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싹 버렸어요 그냥. 그 약국 옆에도 다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흙과 섞였은 게 이제 차도도 못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가슴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 이걸로 제가 이 땅에서 마감한다고 하니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같이 내가 봐도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참 껄쩍지근하고 쓰기에도 부족하고 더럽고 추접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나보고 회개하고 오라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 시궁창에서 냄새 나는 거, 저 냉장고에서 먹지 못하게서 썩어서 부패부도 못하다 더 못한 나 같은 것을 밥을 여름에 놔뒀다가 관리 못해서 쉬어 터진 것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주님 내가 볼 때 나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회개하고 옵니다. 지금 눈물 하나 어리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주님 다 같은 것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도 아까운 더럽고 추접한 놈이었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니 감기가 무례감사고 교회까지 왔어요. 걸어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옛날 가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요일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혈압약을 드시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안 먹었는데요. 그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 혈압약 한번 보세요. 내가 버렸으니까. 그 약국에 CCTV로 하고 학교까지 가는데 놀라죠. 그 상황에서도 혈압약을 안 먹은 걸 그 원장이 알아요. 그러니 제가 혈압약을 먹든 안 먹든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양반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내가 진짜 최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나는 이래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주신 거. 내가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이 마음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죄졌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분과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과 내가 하나니까 뭐 세게 기도한다고 그분이 알아주십니까? 아니요. 저 미치도록 옛날에요. 어렸을 때 핍박받을 때 비가 오는 날 길바닥에서도 울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해보라 하니까 저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제가 중고등학교인데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저 미쳐서 저 비 오는 저렇게 미친 척을 기도하다고. 그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에요. 핍박받아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뛰어나와서 기도한 건데 거기서 기도한 건데 죽을까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강조한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원망할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짓을 해도 우리 사모님은 나를 잘 알죠.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굳이만 왜 사모님 속으로 그렇게 저 병신 아니에요 저거? 저한테 그렇게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다룹니다. 하나같이.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요. 사람 살다 보니까 김재성 목사님만큼 변함없는 데가 없다. 어떤 형님들은 진짜 내가 사람 많이 봤는데 너처럼 변함없는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들이 나중에 물을 거예요. 아니 뭐 똑같이 그런 거지 뭐죠. 나는 그렇게 못해. 지금 내가 하면 저 개새끼, 저 새끼가 내 친구요. 이래. 그런데 너는 안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쓰시나 봐.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난 하나님 쓰신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왜? 연합된 자. 주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스테반이 그렇게 돌을 쳐맞아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니 지금 돌을 쳐 죽이는데 주님 내가 주적 핍박을 받지만 저 돌 친 놈도 다 때려 죽이세요. 이러고 잡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 핍박 그러면 아니 주님 저거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판단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마음 갖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잘나다는 거 아니고 저도 뭐 어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저도 뭐 벌써 드러나죠. 저도 사람 새끼인데 저도 육신 갖고 있는데 저 친아이니까 저도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에게 가르쳐 친한 사람들에게도 어머니도 막 뭐라 합니다. 싸가지 없이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도 그들이 앉아서 그러면서도 아니야 저놈이 하는 말은 뭔가 있은 게 저렇게 해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던 놈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느끼고 와서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고 싶으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게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것이 안 돼서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요한복음 11장이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인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21절에 그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연합이 그게 장사됐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 이 말이요. 안 죽었다 이 말이요. 왜 안 죽었냐?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잖아. 저같은 목사는 무조건 대답만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요. 저를 아는 무슨 분들은 놀래요. 아, 목사님이 대접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가 봐요. 신방 받을 때 이제 큰 교회 계니까 목사님은 대접을 했던가 봐요. 제가 이제 회를 사드렸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대접을 하냐고. 아, 목사는 뭐 그러면 막 거지 새끼처럼 얻어만 먹으라는 법 있어?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게 쇼킹한 거예요. 왜? 어른이 목사는 대접만 먹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접 받았거든. 그냥 저는 집사도 보고 기도 안 합니다. 나 오늘 내가 대접할 때 기도해. 아, 목사님 대접할 때 기도해. 그럼 기도합니다. 소수부니까. 아, 목사가 기도해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가서 평신도 가정에 대접하고 기도를 해도 축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이거 지금 안수 집사가 기도해가지고 말해. 목사가 기도 못했네. 그건 당신의 편견이요.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한 것이. 그렇게 하나, 연합. 하나 되단 말이에요. 뭐가 한 게, 주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어. 너희도 죄에 대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 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역을 가지고 일하래.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그분과 하나 되지 않았어. 믿긴 하지만 각방 쓰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따로 자는 사람이에요. 왜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사님 고난주간 때는 막 사상음식 소리 하시더니 이번에 이제 사경음식 온다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면 연합이냐 하나. 아, 그 침례라는 말은 뭐예요? 장사되었다. 옛 것은 장사되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은 뭐예요? 육신이요. 새 것은 뭐예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영을 위해 오셨다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다. 그 기준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이거 지우고 좀 할까요? 자, 넘어 써놨으니까 아담이 산 영이다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창세기 2장에 있죠. 창세기 2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흙으로 지으시고 이게 사람의 근본이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이걸 산영이라 말이에요. 산영.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영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자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함을 입는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에서 난 영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자. 그렇죠?
거룩함을 입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 곳에서 왔다. 자, 첫사람 아담은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곳에 왔으니까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데도 분별하냐. 저렇게 못생긴 것이 말이야. 저렇게 거지 같은 것이 어떻게 와서 교회 체면이 우리 교회 술 처먹고도 그냥 벌써 당신 속에 예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보세요. 다 같은 형제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야고보서 2장에 다 같은 형제라고 했다니까요. 자, 야고보서 2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고 편견하고 그게 세상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임으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 앉게 하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에 앉았는지 알아. 너희끼리 서로 구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제가 지금 6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까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온 자 가난한 자가 오고 처음인이 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헌금을 많이 오실 거면 아이고 저 가난한 것들이 헌금을 얼마나 해겠어. 아 우리 같은 거 정말 말씀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헌금을 적게 했다고 과시하지 않으셔. 부한 자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를 편견으로 하면 대하지 않으셔. 그것을 하나님이 속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황소 한 마리라고 해요. 중간에는 양 한 마리라고 해요. 그것도 보다 나면 비군이라 이렇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하지만 회개에 걸맞게 모든 자리 죄에서 사망하기로 원하신 것이지 가난한 자가 황소 한 마리 드릴 죄였어도 못 드리면 방구 한 마리 가지고 된단 말이죠. 비군이 한 마리 가지고. 알겠습니까? 비둘기 말. 왜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저렇게 안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제가 믿음 없이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저렇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 어르신들. 내가 헌금을 내가 뭐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드린 그 헌금 1,000원이 1억 드리라고도 막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다고. 아 목사님 뭐 그래. 사람이 볼 때는 1억 드리자 많이 드렸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1,000원 가지고 드린 그 믿음이 1억 가지고 껌떡거리고 나.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손을 꺾게 하면 목사님 그 성경에 그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물질을 보고 교만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화받지 못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죄의 싹시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간 얘기 있잖아요. 흰돌산에 있을 때 하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제가 이제 전철을 끊을 때 이제 당연히 표스구도가 있어서 전철을 탈 때는 수속을 어디든 그냥 공짜로 와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아리에서 수원까지 오는 버스비가 안 있었어요. 다 가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막 들으라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봉투 받아가지고 되는데 권사님들 쨍그랑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든지 그런 데는 기도하는데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런 데가 하나 교육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정욕이 남았습니다. 제가 탐욕이 남았다고 그러고 회개가 울었어요. 그래 드리면서 그 수치 느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주 앞에 부끄러웠던지 네가 믿음이 있다는 목사가 가르친다면서 그걸 내가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그것이 얼마나 얼굴이 빨갛든지 엄청나게 교육했습니다. 그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나왔는데 인천까지 타고 왔다 했잖아요. 오늘 누가 보면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인천 간다고 했더니 태우고 저 사람 어디서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인천 시청에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철 타고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중요시한다는 말이죠. 내가 더 드릴 수 있는데 못 드리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최선으로 드릴 그 믿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죠. 거만하지 말으세요. 있으면 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은 거예요.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간만큼은 줄지 못하라 이 말이지. 그런 자들 치고 그 말씀 갖고 배가 안 되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 갖고 와서 병 안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랑 항상 부모님하고 같이 갈치하더라고 그래요. 난 좋은 사람 있으면 우도다. 예, 약조를 받아요. 딱 좋은 사람 있으면 옆에 딱 두 사람 있어요 이렇게. 예, 강의 딱 마이크로 가면 아무 소리 못해요. 좋은 사람 맞지? 왜? 너 그거 가버려 그냥.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너가 너무 싫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그가 그 강의실 값을 다 내요. 내놓고 사정합니다. 이틀 비웠는데 목사님 이틀 비를 다 냈습니다. 낸 거고 니들끼리 알아서 써. 나 필요 없잖아. 근데 저 관원까지에 김재승 목사님이 강의에서 써놨는데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딱 해서 해놨는데 아니 그러면 강의 드릴 자세가 될 거 아니냐. 나도 시간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지방에서 요거도 먹고 나 사실 못 가겠다 그럴 때 그거 안 듣고 해주는 건데 그 재밌는 건데 너희들은 들은 자세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것도 이거 평신도 아니고 목사들한 놈들이 그냥 막 눈 버릇도 습니다. 눈을 까지면서 듣고 어떤 데는 컵에 아메리카 사놓고 듣고 막 날씨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죠. 대답 못하면 나가니까 최선껏 대답하죠.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해서 다시 할게. 해가면서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하는 거 들으세요. 연합골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하면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과 내 사람이 적군이었는데 어떤 하나를 지켜서 한 연합을 하죠. 그 뭐예요? 한 군대가 돼서 한 지휘소에서 움직여서 그 나라를 치잖아요. 그죠? 네? 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역속과 이것들이 연합을 같이 쳤단 말이에요. 그게 연합이 하나가 돼서 한 통제소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연합을 말하는 거. 이게 하나 됐다는 말이죠. 연합이라는 말이 하나 돼서 내가 주님에게 주로부터 명령되는 말씀을 하나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 연합하고 하나가 그렇게 본 게 맞네요. 이제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할 때 알아들어야 돼. 연합하고 하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잘못된 것 때문에 육신이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육신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신앙생활인데 누구는 말이요 저렇게 좋은 집 사고 다니고요 저렇게 아파트 살고요 뭐 차 끌고 다니고요 저런데 그럼 당신은 아직도 안 죽었어. 뭐가? 죄가. 그러니까 당신을 영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바라보지 마. 그것도
원수가 당신에게 주는 생각이요.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편하게 목회하려고, 지금 말로 목회하고 계시려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아무리 봐도 내 스승이 말이야 저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노마의 법에나 그리스도의 법에나 노마의 법에 유대의 법에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팔았는데 뭘 몰라세요?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팔아버려서 죽이러 간가. 내가 의로운데를 팔았다. 팔렸습니까? 안 되니까 아직도 자기가 뭐가 안 죽어서 자기 자존심이 안 죽어서 목숨을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잘났다고 저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뭔 얘기합니까?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할 거야. 근데 주님을 딱 세 번 보고 저주하고 부인하니까 꼬꼬대가 운단 말이에요. 그 말을 깨닫고 하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더라. 알겠습니까? 통분하면 회개하더라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이 알 거니까. 예? 누가복음 보면 그 말을 알 거라 이 말이에요. 응?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부인할 때 부인한다고 할 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22장 60절부터 나오는데 그 절 앞전에 주님이 말씀한 것도 먼저 볼까요? 자, 어디 보냐면 똑같은 2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볼까요? 가로되 주여, 가로되 말하여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참 대단하죠. 주님이 죽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도망간 놈이 도망간 놈이 가다고 이렇게 자직을 하잖아요. 오게도 가기 자기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놈들 뭐야? 가라사대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다 보고 60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신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가 그전에는 뭐요? 예수님이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됐던 놈이 주님을 비자 앞에서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 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통분하게 울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진할 것이 없어요. 나만 내려놓으면 주님 있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난 자신할 것이 없어. 그분한테 연합해서 맡기라 이 말이요. 맡기라 이 말이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부활의 생각을 하는 자. 그러니까 성소 문을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영혼을 주님과 함께 말씀 기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쉽게 저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몸을 인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 오로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가 예수 믿는다고 되겠어요? 죄의 정도로 가지. 그러니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이 안 쓰냐? 제가 지금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 거룩함을 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하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는 말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요? 맞아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주를 보지 못한다겠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또. 그거 찾아줘요? 제발 여러분 성경 좀 읽어요. 말하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전화 왔길래. 어디까지 읽었는가?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잠언서에 보는데 그럼 잠언서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준 이유가 뭐 때문에 줬다고 생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2석 읽는데 그 말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 장전을 얘기 안 하게 했더니 그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줬을 때 사람을 살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영이 내 안에 계시도 될까? 그러니까 이게 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영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셨느냐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 그걸 한번 상상해보고 깨달아보고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졸고 예배 드리는데 눈 너무 만졌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힘들고 찔끔찔끔 듣고 목사님 설교 기니까 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까? 너무 어색하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끝까지 들어.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았는 이유가 그것이군요. 주님 앞에 참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군요. 내가 주님을 알고 만들어지게 하고 한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내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내리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내리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리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내리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리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지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며 역사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며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며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서 주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여 흥하게 만들어질 때 아버지가 어디를 비유를 들었지만 특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서 부활의 소망에 확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 드시고 일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